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모두 3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부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 다 그 기록한 책으로 가득 찬다. 아마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많은 기적 가운데 꼭 7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과는 다른 의미죠.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다 이런 뜻이라면 표적은 그 일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양적인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무한하게 큰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얼마든지 크게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고치신 일은 무엇을 말씀하는 표적입니까? 그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말씀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4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이 양문이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재물을 씻기 위해서 빗물을 조정해 두던 곳입니다. 가로가 100m, 세로가 50m, 60m, 깊이가 한 5m 정도 되는 연못입니다. 근데 이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그건 초대교회 교부들이 본문의 의미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나중에 끼워놓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몰려있는 환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전설을 믿고 거기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평균 수명이 4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병으로 시달리며 살아온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 결혼을 한 적도 없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적도 없고 평생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만나는 사람마다 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그런 저주를 받느냐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또 두 해가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물이 움직일지도 모른다. 정말 신락 같은 희망마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누워서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현실과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병든 자들의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시 환자들의 사회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은 병들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요즘 신문 보면 사귀던 여자가 만나기 싫다고 해서 칼 들고 쫓아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여러분, 집에 아름다운 좋은 집에 살고 아름다운 가구로 꾸며놓고 살지만 가정이 점점 병들어갑니다.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 우아한 음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 마음속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들, 그들의 상처가 썩어서 냄새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도 썩고 병든 사회입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회는 생존 경쟁의 사회죠.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친구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들의 눈은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여러 해를 보내는 동안 아마 친구가 생겼을 겁니다. 서로 신세 한탄을 하면서 깊은 우정을 나누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연못물이 움직일 때는 내가 널 도와줄게. 나는 이제 병난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 넌 38년이나 됐잖아. 나한테는 기회가 또 있겠지만 넌 이제 기회가 없을 거야. 내가 이 다음에는 꼭 널 먼저 연못에 넣어줄게. 약속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 때는 옆에 있는 친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붙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치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유치원 들어간 것도 경쟁이고 대학 들어가는 건 전쟁입니다. 취직하는 것, 결혼하는 것, 애 낳아서 키우는 것 다 경쟁입니다. 늙어서 죽을 땐 무덤 자리 좋은 데 차지한다고 경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경쟁 사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1등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날 수가 없어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야단이지만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명절을 지냈어요. 우리 명절이 고향 중심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한바탕 예루살렘 거리를 조용히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가 오랫동안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탄식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두들 축제를 즐기느라 떠들고 있을 때 그 축제의 마당 저편에 홀로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 찾아오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일을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가셨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병자들 고침이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60km 이상 떨어졌습니다. 우리 침사추에서 말하면 심천까지 가는 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곧바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60km나 되는 길을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걸어갔다가 곧 다시 60km를 걸어서 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가 찢어졌으면 꼬매면 되고 뭐 부러졌으면 맞추면 되지만 귀신 들린 문제는 다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 흉악하게라는 단어는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여인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자여.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헬러 단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애정 또 존중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나 또는 자기 아내를 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당시 두로와 시돈은 땅끝이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대받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아시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결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오직 자기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화려한 축제의 마당, 저편, 그늘진 구석, 거기에서 외롭게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더 이상 희망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일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신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단 한 사람도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내 병이 낫지 못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정말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난 여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데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의 한계요. 내가 가진 것이 10,000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10만 불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건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한계입니다. 내가 10,000불을 있는데 누가 와서 100불만 도와달라고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5,000불만 주십시오, 6,000불만 주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 사람은 누구나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조그만 도움 받을 수 있고 또 잠시 위로 받을 수 있지만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철저하게 사람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제 발로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순간 이 사람은 심각한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일어나라니, 일어나라. 지금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는 일어섭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힘을 주어 보지 못한 발에 힘을 주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그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후에 맨 처음 제 발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성전 찾아갔습니다. 사람만 믿고 살던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을 듣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표적이라고 한 건 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2년은 율법 없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8년은 율법이 있는 시대입니다. 자, 율법은 애굽을 떠난 지 2년 후에 주셨고 그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율법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간 38년이 지났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그것을 잘 지켜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죄밖에 지은 것 없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존재군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다시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야 낫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같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맹인도 등장하고 다리 저는 사람도 등장하고 혈기 마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병 고침을 받는 방법은 다 알고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서 못에 넣어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쳐줬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지만 도저히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그대로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모든 허물을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저희들 이 은혜 마음속에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